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라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아니면 그 말씀이 과연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또 멀리서 그 성산까지 올라오신 그 경화교회 평광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의 귀한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선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돕는 자를, 함께하는 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과 나방향과 순가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치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향기 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허스빌 평강교회 우리 담임으로 계시는 정진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향기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제가 제일 멀리서 왔습니다. 저는 저희 시드니 제일 저희 교회가 보니까 맨 마지막 교회 하우스에서, 이게 여기는 노스지만 저희는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호주에 2000년에 왔었는데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시드니에 있다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2008년에 다시 왔었습니다. 제가 여기 글렌우리는 이 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왔었던 교회였는데 2003년도에 제가 타스마니아에 가서 그곳에서 타스마니아 YM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맨 처음에 갈 때 한 7년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타스마니아 YM으로 갔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직 믿음, 페이스 미션, YM은 페이스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 갔었었는데 2003년 8월, 9월부터 2004년 4월 한국을 갈 때까지 1년을 채 있지 못했습니다. 1년을 채 있지 못했는데 원래는 거기서 영주권도 또 받고 할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공급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이제 페이스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이 사역을 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페이스 미션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부분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 이제 한참 선교가 일어났었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내지까지는 선교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해안가 인도나 이런 데 해안가 중심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해안가는 서양에서 배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근처에서 여러 가지 돈도 받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오는 자기 나라에서 오는 물건들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거기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가 선교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나 인랜드 내지로 가는 것은 이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랜드로 가면 지금에야 온라인이라도 있고 비행기라도 있어서 뭔가를 갔지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배 타고 들어가는 것이고 비행기가 없었던 1800년대, 1700년대 시대니까 그때는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공급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죽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기 본국과의 교제, 교신 이런 것이 다 끊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페이스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로 들어갈 때 심지어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했던 단체에서 너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선교단체에서 잘라버릴 거야. 너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말아라. 어떻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면서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까지 그런 적 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했던 허드슨 테일러를 그렇게 제안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랜드로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인 복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이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싹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인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이야기들을 알지만은 점점점 부흥하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공급하심이 그 삶에 있었죠. YM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는 바로 그 허드슨 테일러가 시도했던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 심지어 지팡이도 필요 없으면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럼 빈손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거 먹고 또 못 먹으면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고치고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이런 역사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전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헤롯왕에게까지도 그 제자들이 했던 선교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마리엠의 로레이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러한 페이스 미션을 계속 이어갔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사역들을 해왔지만 저는 거기에 마리엠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페이스 미션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그 페이스 미션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신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2003년 말에 타스마니아에 가서 있었을 때 정말로 비참한 성탄절을 맞이했었습니다. 2003년 12월 25일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50센트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2003년 12월 성탄절이 되기 한 2주 전에 누군가가 그 사람도 거지예요. Listen to playlists. 거지가 저한테 20%를 줬어요. On the YouTube Music app. 그 사람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 아이 하나 키우는, 그런데 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20불을 줘가지고 그 20불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나면서 참 가장 비참한 그런 성탄절이었었는데 그런 가운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2004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는 메시지도 주었지만 실패하고 간 거였었죠. 여기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고, 그리고 비자도 조금만 더 몇 개월만 있으면은 이제 비자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러나 돈도 없어서 비자도 못 하겠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어떠한 그 재정적인 것들이 일시적인 재정 공급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공급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서 버티다가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간 다음에 저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낙심됐고 했지만 한국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다시 와서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하고 사역도 실패하고 이거 목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이게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실패감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다 곧바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선물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우리 가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기도다, 그거는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제가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3살, 1살, 4살, 1살 뭐 이 정도 됐었어요. 우리 저쪽에 있는 소아가 거의 1살. 2003년 여기였었으니까 1살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약 5년 동안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동생들 또 친척들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서로 좋은 관계를 다 갖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둘째는 수아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라임이는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1년 만에 호주로 왔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친척들, 작은 아버지 또 고모, 이모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기 사촌들, 고종사촌, 이종사촌, 이런 사촌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2004년부터 2008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추억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들의 고종사촌, 이종사촌 아이들과 서로 실컷 놀면서 이 집도 갔다가 저 집에도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놀면서 아이들이 좋은 기억들, 추억을 다 쌓았어요. 다 쌓고 2008년에 다시 호주로 왔는데, 다 쌓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이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요 어때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기 사촌들과 좋은 추억이 있고 재밌는 어떤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언니, 오빠, 어쩌고 하면서 동생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막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관계가 다 가면은 막 서로 좋아하고 서로 기뻐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같은 혈연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고 우리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혈연 관계에 있지만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그 당시에 되어 있지 않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는 사이로만 되어 있다. 여기에 호주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기 태어난 아이들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고종 사촌, 이종 사촌 아이들과 서로 고종 사촌이래, 사촌이래 그러면은 사촌이야? 근데 뭐 공유한 게 없어요. 뭐를 이렇게 함께 뭐 한 게 없으니까 안녕 하고 그냥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끊고. 그러면 뭐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으니까 서먹서먹하고 서로 간에 뭐라는 거예요? 서로는 우리 형제라는 건 아는데 너무 서먹서먹해서 별로 어떤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거는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지만 이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뭐가 서로 있어야 됩니까?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 반응이 서로 간에 좋은 반응이 오고 갈 때에서야 이 관계가 점점점 튼튼해지고 형성이 되어서 그때 친밀함이 있게 되고, 친밀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친밀함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죠. 친밀함이 없으면 담대함도 없는 거죠. 친밀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에 막 그냥 너 굉장히 친한 친구는 막 그 무리한 부탁까지도 이거 해 막 왜 안 해 해줘 그러면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하면은 부탁 별것도 아닌 부탁도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먼저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반응하는 관계, 서로 간에 반응하는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밀해지지 않죠.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나도 그래요. 오늘 저희 집에서 우리 딸아이가 음식을 해가지고 막 볶음 뭐죠? 제육볶음. 저는 제육볶음 싫어해요. 네. 그런데 막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육볶음을 싫어하는 제육볶음을 애가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니까 저는 제육볶음 먹을 때마다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돼지 냄새가 나가지고 비계도 막 씹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콩나물 넣어가지고 그걸 하니까 콩나물이 모든 제육볶음의 그 돼지 비린내를 싹 없애버려가지고 먹으면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너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애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만든 제육볶음을 아빠가 싫어한다. 엄마가 만들어준 것도 싫어하는데 자기가 만든 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와 맛있어 맛있어 하니까 너무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오면 저희 교회 살 때보다 더 신나고 감사한 거는 그건 뭐냐면은 뭐 제가 뭐 인도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 찬양을 할 때 저는 여기서 마음껏 박수 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할 때는 제가 기타 치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막 이래야 돼. 나는 박수 치고 싶어요. 근데 난 박수 칠 수가 없어. 기타를 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박수 쳐도 나는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요. 거의 우리는 장로교, 통합적 장로교 다녔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교단은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어요. 거의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였어요. 박수 치고 막 이래서 모든 장로교단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장로교단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박수 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기타를 가지고 인도를 하니까 박수 치기가 어려우니까 박수 치고 싶은데 근데 여기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뭐 얼마나 인도를 잘하시고 피아노 반주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 박수 쳐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박수 치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박수 치는 게 뭡니까? 반응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반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계속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쉬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거죠. 굿.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시고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뭐죠? 예, 목사님 넷째 날이에요. 예, 다섯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뭡니까?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헷갈리면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막 가르쳐 준 게 있어요. 1비디궁 3육바 4해 달별 5분세 6동사 땡 1, 비 2, 1, 비 첫째 날 비 만드시고 2, 풍창 만드시고 3, 육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4, 해달별 넷째 날 해달별 만드시고 5, 오물새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예, 6, 동사 여섯 번째 날 누구누구 만들었어요? 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7땡 하나님께서 쉬셨다. 예. 1비디궁 3육바 4해 달별 5물새 6동사 뭐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아동부 때 아동부랑 그때도 막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너무 좋다 반응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반응했으면 이 반응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영향을? 예, 거기 있는 피조물들에게. 빛을 딱 만드시고 좋았어. 그러면 우리는 좋았어 하면 집안에서 좋아. 음식 먹을 때 맛있어 하면은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쫙 만드시고 좋아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좋아라고 할 때 온 우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좋아. 다 행복하고 반응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참 좋아 하면은요. 물고기들이 그 좋다라는 하나님의 반응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막 더 난리를 치면서 좋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동물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이 너무 좋다라고 할 때 동물들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물 한 컵 갖다 놓고서도 그런 실험했잖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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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가 좋아 좋아 맨날 이러면은 물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잖아요. 아니었나요? 계속 좋다고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 예, 육각수로 바뀐다잖아요. 육각수. 예, 물이 아주 그냥 결정체가 제대로 된 육각수로 바뀌어가지고 물이 막 자기가 좋아서. 예, 그리고 밥을 할 때도 밥을 해가지고 이제 오도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에 밥을 해놓고 한 군데에다가는 너 미워, 싫어 이렇게 써놓고 또 한 군데에다가는 너 너무 좋아, 사랑해라고 써놓은 그 밥들을 나중에 열어보니까 둘 다 곰팡이 썼는데 하나는 무슨 곰팡이? 흙곰팡이 썩어버리고 하나는 백곰팡이 좋은 곰팡이가 쓰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는 너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훌륭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그거를 바꿔서 즐겁게 자라가게 되는데 나는 너 미워, 그런 어떻게 네가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맨날마다 욕 들어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정신 상태가 피폐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특별히 사람을 보시고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라고 반응하셨을 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 반응이 온 우주에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좋아하시는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온 우주에 흘러가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런 거 있죠.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싸한 들어가면 벌써 딱 느껴지는 저 굉장히 차가운데 이런 분위기. 어떤 데는 그냥 앉으면은 막 기도가 되는 막 은혜로운 분위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좋아. 내가 너가 너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에 가득했을 때 그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죠. 가정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가족 안에서 다들 좋아하면 다 좋아. 이런 가정 분위기인데 다 싫어하면 아주 싸한 분위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그런 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이러는데 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이래 갑자기. 그럼 이러면요. 그 다음 반응이 뭐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내 반응이 뭐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면은 민망해서라도 다음번에 그 말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아까 뭐였었죠? 맨 처음에 불렀던 예수 십자가의 걸림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 눈에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그분이 목숨을 내놓고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고 계시다. 듣고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막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중심으로 여러분 반응을 통해서 뭐가 형성됩니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다 좋은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째려보는 분 한 분도 없으시고 뭐 하품하거나 뭐 괴로워하시는 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막 반응 좋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팅 하고 튕겨 나오고 싸하고 그러면요 말이 막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반응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 전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멘 뭐 크게 못하더라도 아멘 아멘 해주고 하면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멘은 안 하고 쫙 하고 웃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요 이 설교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과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주님은 대단하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너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너 오늘 이거 다시 기억하자 하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할 때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온전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 그것이 사라져 있는 사람, 예전에 믿었지만, 예전에 마음속에 있지만 사라져 있다면 다시 이것을 끌어올리시도록, 그래서 반응하는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뭐죠? 죽어가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죽어가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꼬집어도 아파하지도 않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도 사랑해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존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가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 그렇지.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은 나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액션과 리액션이라고 하는 이 반응을 통해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빌드업 되는 거고 관계가 빌드업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 감동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일어나는 시간들이 예배 시간이고 찬송 시간이고 죽어있는 내 감동, 내 감정과 죽어있는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이런 찬양 시간에서 아, 내가 죽었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왜 반응을 원하신다고요?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눈 껌뻑거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밥을 음식을 해다 주거나 또는 그들에게 또 전화를 해주거나 이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럴 때 너무 고맙다고 너무 힘이 된다고 이렇게 반응해 주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흐뭇해야 하니까 나도 너무 좋다. 다음에 또 뭐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작은 찬양이든지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보고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좋은 관계로 더욱더 나가는 것이죠. 어떤 집은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데 어떤 애들은 커서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원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님이 반응이 안 좋았거나 아이의 반응이 안 좋았겠죠. 먼저는 부모님이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예, 아이가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아이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부모님이 잘 안아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또 용납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서로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점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점점점 말을 안 하게 되면 원치 않게 서먹서먹하게 돼요. 원치 않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감정이 안 통하게 돼요. 그러면은 한 집에 있지만은 문 다 닫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반응에 대한 것이죠. 향기로운 반응.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이제 봄이 되면은 꽃들이 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꽃들 갖다 놓고 있는 눈으로 볼 때 향기롭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향기롭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이제 방향제 뭐 향기로운 것들을 풍겨 놓고 이렇게 이제 향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향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는요. 예, 성도들의 기도라. 그럼 성도의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 오늘 얘기로 말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입니까? 좋은 반응이죠.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좋은 반응이 그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좋은 따뜻한 분위기로 갑니다. 그것이 눈에는 우리의 코로는 향기가 아니라도 그 분위기가 향기로운 분위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 중에 특별히 36절, 36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그 향이 소각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다가 소금을 친 건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이거든요. 이 향을 어디다 두라고요? 36절?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 내가 어떡할? 너와 만날. 여러분, 이 향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향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한 향,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에 향을 담았는데 그 대접에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있고, 그걸 향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향이, 어디 갔지? 그 향이, 네.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러한 향은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는데 그 향은 뭐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곳에 있는 거예요. 좋은 향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록 우리가 좋은 냄새 나는 곳에는 떠나가기 싫잖아요. 예, 저쪽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거기 있습니까? 좋은 냄새 나는 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냄새가 나도록 너희들이 좋은 냄새를 풍겨라. 그러면 그 좋은 냄새가 어떠한 냄새인가? 먼저 여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 향품의 주요한 재료들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소합향, 두 번째가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이 향, 그 다음에 유향,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나다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모략의 종류인데, 이거 굉장히 큰 나무예요. 10m 이상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가 마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가 여름에 보면은 막 송진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네. 송진이 줄줄줄 흘러내리듯이 바로 이 소야팡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나무에서 그냥 10m 되는 나무인데 이 송진이 줄줄줄 흘러내리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요.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운 여름에 막 송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거를 받아다가 이거를 갈아가지고 그거로 향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향을 만들라고 했을까? 다른 더 좋은 냄새 나는 거 많거든요. 예, 이 세상에 좋은 냄새 나는 그 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다가 소금 섞어가지고 향을 만들라 한 것은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게 기도다. 하나님께 향기 나는 기도. 하나님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기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뭐라고요? 뜨거운 여름날 진액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는 그거. 우리 살다 보면요. 뜨거운 여름날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목마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들이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뜨거움 속에서 우리의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향기. 거기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시간에.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향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자. 예, 너 여기서 만나자. 어떻게? 향기 가지고 만나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뜨거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원망하며 질투하며 막 저주하며 그렇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 좋은 향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시간에 반응하는 것들이 분노와 이런 것 되면요. 우리가 그 좋은 향을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일부러 내가 만들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향을 만들 수 있는 시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더럽힌다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더럽힌다면 좋은 향 만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감향인데요. 이 나감향은 이 조개 있잖아요. 조개 우리 다슬기 같은 거 그 뭐죠? 또 그 뭐야 이 이제 이게 다슬기 아시나요? 다슬기가 정상적인 말인가? 고딩어? 고동? 네. 그걸 보면은 그 이게 겉에는 그 뼈로 돼 있지만 그 안에 맛있는 그 살들이 있는데 살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막 하나 덮여 있죠. 근데 그게 저런 막이잖아요. 그 뭐야. 이 뼈 같은 막. 예, 바로 그런 거. 그런 거를 떼어서 아주 큰 다슬기, 큰 이런 그 소라 같은 거. 그런 거에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런 거를 갈아가지고 만든 향이 바로, 이, 뭐예요, 나감향. 이 나감향은요, 다시 말하면은 뼈를 가른 거예요, 뼈를. 뼈를 갈아서 만든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뼈를 갈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아픈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들은요, 내 자아를 파괴하는 시간이에요. 내 자아가 파쇄되는 시간.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 시간 주님 나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요. 예, 아까도 인내해야 될 시간, 또 나를 포기해야 될 시간. 그 시간이 사실 어떤 시간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타스마니아에서 또 다시 호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허슬 평화교회였죠. 평화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정말로 뼈를 가는 것 같은 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절대로 여기서 실패할 수 없다. 패배하면 안 된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내 앞에 또 돌아올 것이다. 뭐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금 못 가. 우리 지금 도저히 안 돼. 해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면 그러면 다른 길로 갔느냐? 그게 아니라요. 40년 만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길을 건너가지 않으면 40년 뒤에 또 여기 어차피 뱅뱅뱅 돌다가 올 바에 아예 지금 아예 죽었다 하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은 내가 또 이런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거부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갈 테니까 지금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한테는 뼈를 가는 듯이 나 자신을 부서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하나님 펼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풍자향은 한 요 정도 되는 미나리과 식물인데요. 이런 그 풍자향은 이 상처를 내 가지고 나온 그러한 그 진액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나에게 좋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시간, 뜨거운 열을 받아야 되는 시간,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난 시간, 또 뼈를 가야 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도 좋은 시간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반응, 나는 어떻게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께 반응할까? 그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우리 김진 목사님이시죠. 성서 인물은 누굴까요? 성서 인물은 예, 바로 욥이잖아요. 예, 욥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리이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자기 아내가 욕하고 죽어버려라 했더니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피리추얼 푸시업. 예. 스피리추얼 푸시업. 중력은 나를 끌어당기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자꾸 나를 끌어당길 때마다 다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반응할 거야. 스피리추얼 투샷. 이런 걸 통해서 영적 머슬이 길러지고 나 자아가 파쇄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통해서 아까 뭐라 했죠? 반응하는 우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떨 때는 시험 삼아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고 또 이 사람에게 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라가도 될 만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반응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그런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떤 시간에 반응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태도나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 사람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좀 다루셔야 되나 보다 하고 약간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것에서 정말 진실하게 반응하고 뭐 그렇게 하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은혜일 리가 없는데, 이거를 은혜라고 하면 힘드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봐. 이분은 정말이구나. 이분은 정말이구나. 언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의 본성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성숙되어져 나가고 더 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므로 든든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인내 가운데 기도하고 또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께 뜨거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반응하다니,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다니, 네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 So good. 내가 너무 좋다.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동물은 좋아 이러지만 사람에게는 so good,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so good이라고 할 때는요. 언제입니까? 다 편안하고 다 좋을 때, 다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바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직면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응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반응하고 그 반응했을 때 또 나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다뤄지고 또 나의 감사가 다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한 반응으로 또 성도들에게 서로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이웃과 가정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래서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반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됨으로 하나님 능력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나님 건물을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거룩한 반응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께서 하나님의 우리 원장님과 모든 함께하는 분들에게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굴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리듯 헌금을 하나님 바칩니다. 주여 이거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향기가 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 향기를 받으셔서 우리 삶에 참으로 주님의 좋으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삶과 또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된 충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주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반응 거룩한 향기로운 반응을 하며 주와 더 동행하며 주와 친밀해지며 하나님 주님께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런 말씀 감사드립니다.